오늘은 민수기 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여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기록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제사 지내는 방법과 각종 율법을 전달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란 이름의 뜻은, 민자는 백성 민자고요, 수는 셀 숫자입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 특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수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센 것은 군대에서 싸울 만한 수를 세어서 그 군인들을 징병으로 호출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기관들이 얼마나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하여 12지파를 조직하시고, 각 지파가 하나 된 몸처럼 일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12제자를 먼저 부르셨지요. 계시록에도 14만 4천인 12지파, 12개 천부장, 각 지파의 10명의 백부장, 2명의 50부장과 10명의 10부장으로 조직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 되어 일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조직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허다한 무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기수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행되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자가 징병이 됐습니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회자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회중이 20세 이상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사로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의 복음의 전파를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기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먼저 르우벤, 시므온, 갓. 물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에 속했지만 레위는 지사장 지파였으므로 빠지게 됩니다. 레위가 빠지고 나니까 르우벤, 시므온, 갓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수요를 셉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사실 같은 말인데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다, 이사갈 지파는 몇 명이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군사로 각 지파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명수대로 계수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수요입니다. 32절에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기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기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기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성경에 같은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정확히 기록했으므로 저도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읽습니다. 다음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수혜입니다. 38절에요.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기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기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기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제 12지파의 계수가 다 끝나고요. 인구 총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싸울 만한 군의 숫자입니다. 44절에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계시록에는 7장의 14만 4천이는 각 지파의 12지파마다 다 1만 2천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모두가 다 똑같은 1만 2천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상징 수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는 각 지파마다 숫자가 달랐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수를 셀 때 정확하게 각 지파가 1만 2천이다. 12지파 곱하니까 14만 4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조직적인 군대를 통하여 사람들과 함께 가며 싸우게 되어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악의 군대는 조직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용의 군대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싸울 때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은 지혜 많고 능력 있는 군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모래는 수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편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용으로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고 조직된 나라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오묘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인을 칠 때에 12지파를 아주 조직적으로 쳤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은 엄위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요.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성소를 짓는 일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진영을 조직적으로 칠 때에 그 가장 중앙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 주변을 진치며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승패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하는 그 일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음에도 레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전무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사하며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떡상한 말씀을 보며 빛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도 모세는 이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는 싸우러 가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울 때 우리는 사탄의 군대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싸우게 된 것처럼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는 약한 여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조직적으로 하나 되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이 복음의 사업은 신속하게 마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도 조직적으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속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 가나안에 가시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공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14만 4천인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우리 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